안녕하세요. YD스쿨 학생 여러분. 10월 한해가족 신앙 캠페인 나는 교회다. 성경 공부로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된 양하은 전도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오늘 총 2주간에 걸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전사님과 함께는 오늘 첫 번째 그 시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첫 번째는 그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그 교회의 확장성,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본문 말씀 읽고 나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자, 우리 말씀을 다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외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반드시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다 외우셔서 우리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 검사 맞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교제 첫 장을 보시면 두 번째 챕터 2 제일 처음 교회.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 막 실현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교회라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먼저 배워볼까 해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교회의 뜻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검색 능력이 빠른 우리 친구들은 벌써 찾았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모임 장소를 바로 교회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뜻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 우리 성경 안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선은 신약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지 않았겠죠? 영어로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에클레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란 단어의 의미를 위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에크라는 단어와 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카레오라는 말은 불러 모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네, 교회라는 말이 바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예요. 네, 교회 가자 그러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 가자 이렇게 좀 이상하지만 밖으로 불러 모여진 공동체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죄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따로 불려 모아진 그런 특별한 다른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 중에 거룩이라는 말 있죠. 신앙의 공동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쉽게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예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다른 삶을, 다른 길을, 다른 선택을 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헬라어로 기록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렇다면 정말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생활 모습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3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좀 흐리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위에 보면 써 있죠. 성경을 읽고 희미한 글자를 따라 쓰세요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꼭 여러분들 펜을 들고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요. 펜을 들고 이렇게 따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네. 거룩하여진 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라는 말은 사실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모임,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요. 각처에서 주 곧 그들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죠. 본문을 읽었었는데 이 장을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서로 막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유명한 오순절 사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궁금한 친구들은 꼭 이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와, 이런 일이 벌어졌네,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보니까요, 다 교회가 뭐예요?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거룩하여진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그런 모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영통의 이 산에 있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도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 그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신앙 캠페인 주제가 나는 교회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내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함께 모인 그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자, 우리 제일 처음 교회는 이렇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중심이 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펼쳐나갔던 그 모임, 그 공동체. 근데 계속 공동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무슨 공동체? 그 지역의 이름을 땄어요. 처음에 120명이 모였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공동체,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초대의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주황색으로 써져 있죠.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시작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예루살렘, 동그라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처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네, 처음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전도를 했다고요. 이렇게 처음 예수님께서 정하셨던 그 교회가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사명이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해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청소년들까지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꿈 무엇인가요? 하면은 저는 뭐 이게 되겠어요, 저게 되겠어요,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꿈도 이 사명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꿈꾸고 희망한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꿈은요, 반드시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함께 붙잡고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전도의 사명과 함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하기와 말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테니까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다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게끔 기도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돼. 성령님이 뭐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계시로 짠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세요. 그럴 때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 성령님이 내 안에 오길 원해요. 그래서 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저도 그 가르침을 받길 원해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풀려났던 사람들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나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아래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아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두 가지.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이야기 돼 있어요.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고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에 그 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돼요. 이런 거를 듣고 믿고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전사님 그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가 있나요?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 단 하나도 몰랐나 봐요.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게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시간 전사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듣고 나누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돼요.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내 믿음이 커지겠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고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들었으니까는 내 믿음이 커질 거야 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랬으니까요. 네, 꼭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 좋고 은혜 많은 우리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은 어땠느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예배와 관련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전사님은 가만히 있을게요. 안 들리는데. 믿음이 없나 봐. 안 들려. 세경이가 크게 하는 게 들리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자,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듣고도 모른 척 하는데.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대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예배했대요. 한번 어떻게 예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쪽에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묘사가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했더라라고 나와 있네요. 전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그리고 소리 나게 읽으셔도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면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 떡은 성경에서 말하는 떡을 떼며라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해요. 우리 성찬식 때 이제 먹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며란 말은 성찬, 곧 예배를 의미해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은 뭐예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뭐 찬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찬양을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죠. 왜냐? 찬양이 어떻게 해서 좋은 거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그 마음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알 수 있겠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마음에는 난 너무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들은 찬양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 찬양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또 온 백성에 그래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듯이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앞에 말씀을 봤을 때 너무 어려웠어. 참되게 예배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잠되게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딱 보니까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YD 스쿨 친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교제. 자, 이 교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때론 요즘 친구들은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날 귀찮게 하는 게 싫어. 심지어 예전에는 청소년들만 그랬는데 요즘엔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러더만, 주일학교 친구들도 뭘 하고 있으면 말 시키지 말래. 그냥 냅두래. 나는 누구와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지내고 뭐 아니면은 뭐 내 가족들끼리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아, 내 교회는 교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이부 순서도 하고 뭐 공각 공부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이부 순서는 안 할래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예요? 교제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제하는 그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 겸손한 마음, 남을 섬겨주는 마음, 우리 주일학교 입장으로서는 착한 마음. 항상 말씀 듣죠? 착하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쟤는 별로네. 내가 쟤보다 좀 낫지. 여긴 뭐 이래.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 높은 데서 아래를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할 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새 계명을, 우리 박스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자신을 사랑하라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때
함께 참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런 모습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아래 동그라미, 흐리게 동그라미 돼 있는 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에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우리 YD스쿨 친구들 모두가 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 가르치는 삶, 말씀을 배우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교제하는 삶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YD스쿨 친구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명들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행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전도하였고 가르쳤고 배웠고 그리고 예배하였고 그리고 서로 교제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저희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큰 믿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어느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주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